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17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봤던 지난 내용들을 한번 다시 쭉 살펴보고 재구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제 터키 쪽에 앞쪽에 여기 파트모스 섬이라고 해서 이 섬이 바로 반모 섬인데, 이 반모 섬에서 아시아 일곱 교회 이제는 서신을 보내는 거죠. 뭐 에베소, 서머나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 서신을 여기서 반모섬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게 됐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의 직전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존재들이, 이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독이 든 잔을 권해서 이게 사도 요한이 마셨는데, 근데 끄떡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그리고 끓는 물에 던져도 안 죽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바로 요 성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독이 든 성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대개 요 잔 위에다가, 잔 속에다가 뱀을 넣어놔요. 뱀독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 존재가 또 사도 요한은 독수리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여기에 지금 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용사의 독이 이렇게 머리로 올라오는 거죠. 머리로 올라왔는데, 여기 독이 든 잔을 마신 거죠. 입으로 마셨지만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독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사도 요한의 경지가 여기 이 정도 와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것이죠. 대단한 경지죠, 사실은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런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어떤 그런 작용을 받아서 사도 요한도 이 경지까지는 와 있다고 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동방 일곱 교회에 서신을 보낸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긴 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 일곱 교회라고 하는 아시아 일곱 교회는 바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곱 개의 차크라를 가리키는, 이 교회는 바로 일곱 촛대라고 또 얘기했기 때문에, 또 요거 자체가 일곱 촛대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촛대가 있으면 촛불이 있는 거죠. 등불이 있는 거죠. 등잔이, 촛대 위에 등잔이 옮겨지고 불이 붙는 거니까 여기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 작용을 가하면서 각 등잔에 불이 켜지는 거죠. 여기에 불이 켜지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일곱 교회라고 하는, 성령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불이 켜진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것이 신랑이 되고 보혜사 성령, 여러분의 자신이 신부가 돼서 이렇게 합함이 있으면은, 성령을 여러분이 수용하게 되면 여러분 몸에서 소울바디, 영혼체가 형성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는 이긴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가 여기서 이제는 자라나오면서, 여기서 이제는 머리 쪽에서 육체를 형성해서 갓난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듯이 여기서 일곱 번째 여기서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의 그 몸에 그 보혜사 성령이 작용이 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의 작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픈을 하면은 그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서 작용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문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오픈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이런 형식의 개념이 돼서 몸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는 그 빛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각종 물질과 결합을 하면서 이 소울 바디를 만들고 결국엔 스피리추얼 바디로 이 몸을 상승시켜 나간다고. 그래서 결국 이 스피리추얼 바디 형태로 나오는 게 갓나나의 형태로 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5장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두 증인이 나오고 두 증인 중에 해산하는 여자가 나오고 그 임신해 가지고 해산하는 여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거기에 그 아이가 탄생하게 되고 그 존재가 바로 이긴 자인데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여기에 이미 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예언한 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몸 안에서 이긴 자가 탄생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보혜사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긴 자라고 하는 거죠. 이긴 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긴 자라는 게 여러분 몸 안에서 태어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몸 안에서 탄생하는 그리스도,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긴 자는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체계를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과정을, 그 승천, 그리고 승천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반복한다는, 예수의 행적 반복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것을 물적이고 육체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반복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몸 안에 소위 그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스트랄 세계, 코잘 세계라고 하는 건데, 그 영적 세계에서 2000년 전에 예수의 행적을 반복한다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영적 세계에서 변화한다고 하는,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을 육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해준 거죠. 알려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역사적인 현실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상황이 사람들에게 반복되고 있다는, 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과정이 사실 이 구약으로 보면 그런 이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도 육적인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태어나는 이긴 자들이, 진정 이긴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구성원들이고, 이들이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들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논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없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긴 자들을 포태 양육하게 되는, 그런데 그런 과정은 반드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그 경험의 체계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험을 해야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환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뒤에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 부활해가지고 승천하는 거를 다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경험 체계를 구현을 못한 사람들은 이긴 자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질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 체계가 없으시다면은 자신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증인이 되는 이 증인체가 여러분 몸에서 소울바디 형태로 구현이 돼 있어야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적으로 이게 구현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라고 하는, 이 이긴 자, 여러분 몸속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바로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 그 사건들을 실제적 영적으로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이 이긴 자들, 이것은 보혜사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 주인공이고, 이 이긴 자가 이런 과정에서 얻게 되는 그 능력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것을 이제는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2장과 3장을 다시 쭉 보면은 2장, 3장. 그러니까 2장은 보통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서. 3장은 위쪽에서. 그러니까 1에서 네 번째 차크라까지. 이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차크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걸 표현해 준 거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했던 경험 체계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한 번은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 뒤에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죽었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죽었다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 죽었다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과 영생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한 번이라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서 부활해서, 그러면 이제 한 번은 죽었으니까 두 번째는 절대 죽지 않으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 안에 나오는 그 여러분 자신이에요. 참된 여러분 자신이라고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여러분 자신은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과정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과정을 반복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순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와 살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섭취하는 걸 통해서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몸을 얻어서 갓난아이로 태어난다,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자, 버가모교에 나오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 과정은 여러분이 평범한 인간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구현한 자가 되는 그 존재로의 여정, 그것은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현실 세계인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영적 세계 낙원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먹었던 그 만나. 근데 그 만나는 먹고도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만나가 아니고 영생을 주는 만나니까 이것은 진짜 만나다. 감췄던 만나를 준다. 또 흰돌을 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흰돌에 대한 얘기도 제가 몇 개 강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서 태어나는 존재는 물질적, 영금술적 변성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몸에서 태어날 때는 일종의 그 영적, 스피리추얼 바디 자체가 일종의 그 영적 금속이라 영적 금속체가 되기 때문에 금속은 뭐예요? 돌이에요, 돌.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 그래서 이것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산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하듯이 이긴 자도 산돌이 된다고 하는 살아있는 돌이 된다 이러는 거죠. 그냥 몸 자체가 여러분 몸이 탄소체가 아니라 영적 금속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은 내 몸이 그 쇠덩이로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몸이 그와 같은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금속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금속을 표현하기 위해서 흰돌이 된 거예요. 근데 왜 흰돌이냐면 그 금속에서 빛이 그 금속 안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 빛이 방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열이 안에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얗게 빛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흰돌은.